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은 비록 지금 메뚜기 본문으로 했지만 사실 오늘은 제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흐르는 그런 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재앙들 쭉 읽다 보니까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그 메시지가 좀 더 잘 선명하게 드러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건데, 사실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서 흐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은혜가 필요한 분들, 또 도전이 필요한 분들, 결단이 필요한 분들 있으시면 그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이렇게 믿는 우리와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어떠한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까지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된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겪게 돼요. 성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까지 이런 많은 메뚜기를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많은 메뚜기를 본 적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날아드는 게 아니라 땅을 다 메뚜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그냥 땅만 이렇게 새까맣게 덮었는 것도 아니고 막 밭에 채소를 먹기 시작하고 나무의 열매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메뚜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완전 재앙인 거예요. 길도 걸을 수가 없고 공기 중에는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채소와 열매를 갉아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엄청 큰 재앙이었어요. 자, 이걸 보고 심각하게 느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로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바로에게 모세 아론이 찾아갔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바로는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그게 허구가 아니고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바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할까?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고 백성들 내보냈으면 이렇게 망신까지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바로와 저와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다를 뿐이지, 저도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넘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거부하는 거는 들어도 싫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쳐내는 거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런 모습을 아마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혹시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르는 대한 열심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만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여러 모습으로 비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받는 게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어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리가 너무 콩가루여서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나 빈약해서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생명력이 없는 예배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비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로 따지고 보면,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의료나 교육이나 뭐 이런 구원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줬어요. 섬기는 일을.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려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번 나도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주시거나 기적을 경험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부분, 거길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내가 있는 가정부터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또 내가 혼자 지내는 그런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그런 순간들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실현시킬까를 이제는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좀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행동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멘토가 있어요. 그 멘토가, 야, 너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내가 필요하면 진짜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개선이 되어 보이고, 그걸 했을 때 뭔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간, 그런 세상의 멘토를 통해서도 우리가 조언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참된 멘토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못했던 걸 말씀에서 보면 고집 때문이라고 해요. 고집. 새 번역에서는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개정을 보니까 완고함,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완고함.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있어서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바로가 어떤 고집이 있었길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당시 이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사실 바로라는 명칭이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금, 대통령 이런 명칭이 바로입니다. 파라오. 이 바로는 왕이면서도 동시에 약간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였던 거죠. 근데 이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 바로가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치 볼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고인 나라의 왕에게 자기가 지금 노예로 통치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백성들이 믿는 신이 하는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말을 바로가 들으라고 요구하는 게 이 바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단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에게는 너가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신에게 너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는 건 이제 너가 졌고 이 사람들이 이겼음을 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단지 그냥 듣고 말고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바로라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던 그 신의 말을 듣고 내보냈어. 야, 이렇게 애굽이 약해졌다, 신의 전쟁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부담이 되니까 내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집.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나의 그런 평판과 명성 때문에 그 내보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고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건 잘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안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집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 내가 알지만 어떤 내 안에 기준이 있거든요. 내 안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또 고집, 완고함이 있어요. 그 완고함과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튕겨내는 겁니다. 나의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나의 고집이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걸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좀 고민해 보면 외부에서 답을 찾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에 오늘 무너졌다. 또는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외부의 환경이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건 맞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어떠한 그런 사람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과 나의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준들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을 저러니까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겠다. 이건 내가 순종하기도 싫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구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내려놓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고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엎드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종이 주인이 하는 말에 토를 달면서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명령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조금은 이게 너무 넓은 범위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 그럼 어떤 순종,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아니면 이런 마음에 크게 팍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또 있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대신 전해라. 그래서 모세와 바로 둘 다 순종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만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순종해야 됐습니다. 모세도 전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전하러 가야 되고, 이걸 순종의 과정이었어요. 바로도 순종해야 되지만 모세와 아론도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종류는 달랐죠. 한 명은 백성을 내보내는 거고 한 명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순종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순종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와 바로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달랐던 것처럼 특별히 나에게만 해당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라는 나에게만 주어진 순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순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듣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때로는 나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막 너무 답답하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좀 순종하겠는데 오히려 나에게 이득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집단을 위해서만 좋은 일일 것 같은 순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막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솔직히 순종하기가 마음에 끌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이 들더라도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이 순종의 요구도 내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순종이 나에게 어떤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이 순종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위해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매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게 일부러 바로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출애굽 그 재앙 중에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 전에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바로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안 보냈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의 바로에게 기회가 있었다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바로가 만약에 몇 번의 기회가 왔었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의 고집과 완고함을 버리고 순종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왕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바로가 하나님 말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흘러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처럼 너 이런 걸 순종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되고 무섭다 보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일부러 거기에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마음에는 아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서 경우처럼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좀 뭔가 기회가 여러 번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보다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께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건요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안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그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어림도 없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바로가 완강하게 보내지 않다가 보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바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순종할 것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뭐예요? 모든 백성을 다 내보내라는 건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정들, 즉 남자들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일 것 같지만 절대 순종이 아니죠. 이건 바로가 하나님께 타협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오케이 하나님 말 들을게. 대신에 하나님도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줘.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려는 거죠. 그러면 왜 바로가 결국에는 남자들만 보낸다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노인들, 어린아이들, 딸, 아들, 그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 표현을 봤을 때 바로가 보내겠다고 한 이 남자는 결혼한 남자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이미 결혼해서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내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죠. 그런 사람들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해서 부모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 이 남편들만 따로 가족을 버리고 이 남자들만 따로 출애굽해서 거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혼자서 남자들끼리 군대처럼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이 군대처럼 그렇게 살면 당연히 내가 가족이 있는 내 가족들을 보고 싶다, 처자식을 보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뭐라고 불평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다시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똑똑한 거예요. 왜? 남자들만 보내면 나는 보냈지만 결국엔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바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고 나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내 것을 이루고 싶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바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대신에 이것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꽉 쥐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까잖아요. 근데 엄연한 순종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걸 몰라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순종은요, 그것마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순종하라고 해서 그걸 보내신 겁니다. 바로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건요,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루어드리고 내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기 위해서 그런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딜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협상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괜찮지만 내가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반대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자,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자,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자, 모세와 아론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것을 하였다도 아니에요. 대로 하였답니다. 대로 하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족족 다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8번째 바로에게 갔어요. 근데 그동안 7번째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낯가림 있어하는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세계 최고 강대국인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 이 자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이미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 있어. 이런 사람을 만나서 독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마 모세도 계속 바로가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 나가서 모세와 그런 아론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집중하지 못하지만 한번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또 가?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내가 또 가야 돼? 이건 너무나 헛수고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헛수고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가도 어차피 안 들을 건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어차피 없애실 거면 빨리 지금 그냥 재앙 내리셔서 이 헛수고를 덜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겪을수록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을 하실까라는 의문마저 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말을 들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이 마지막에 나 이제 다시는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신, 아까 읽은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우리의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순종 무식해 보이죠. 하나님이 말한다고 그대로 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은 여러분 무식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절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에게 조금은 말씀 앞에서는 약간 살짝 좀 무식해 보이는 게 좀 필요해요. 나의 현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버리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명령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해서 말씀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쭉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딱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더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보면 두 번째 볼게요. 4절에 보면 지키지 않으면, 알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잖아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특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흐르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짓 사랑이요 가식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가식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